다시 한번 또 세 번째 날 맞이해서 참으로 반갑습니다. 이번 Recording. 말씀드렸던 것처럼 객관적인 사실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이 구속의 남은 일정들입니다. 이것이 특별히 이 재림 성도님들에게는 이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상당히 깊은 이해와 또 상당히 많은 그런 넓은 식견들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우리들이 늘 전통적으로 보아왔던 그런 부분들과 또 이것을 복음하고 어떻게 이것이 관계되어 있는지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같이 살펴보기보다는 대부분은 예언이라고 하는 어떤 종말적 예언이라고 하는 것을 중심으로 그것을 살펴봤던 우리들의 과거입니다. 이번 기회에 기도주일 동안에 제가 보기를 원하는 것은 그런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구속의 일정에 되어 있는 그 예언 도표일 뿐만 아니라 그 도표 사이사이 중간중간에 지금 현실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저희가 같이 살펴보면서 이러한 때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우리가 정말 빛의 갑옷을 입은 사람들인가, 어둠의 옷을 벗고 빛의 편에 서 있는 충성된 종인가 하는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다시 하나 반복해 말씀드리는 것은 이 때가 어느 때라는 사실을 알려고 하는 것은 두려워하고 또 뭔가 이렇게 불안해서 뭔가를 몸을 쓰고 마음을 다르게 쓰려고 하는 이런 것보다는, 그런 것보다는 이 시대와 현재 이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떤 위치에 있으면서 어떤 이 사명의 사람인가, 어떤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사람인가 하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같이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어제까지는 특별히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예언의 일증표를 큰 틀에서 계시록 13장부터 계시록 5장, 6장에 나오는 7장, 그리고 계시록 17장에 또 18장에 19장에 나오는 이 모습들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재림까지의 중간에 있는 일정을 보았어요. 이런 일정을 보았을 때 문제는 뭐냐면 이 시대를 통과하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즉, 이 시대를 책임져야 되고 이 시대를 등짐져야 될 사명 있는 사람들이 누구인가를 보려면 다니엘서를 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서는 요한계시록과 예언적 이 안목으로만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중요한 그 사명적 그 연계성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말씀 주신 것처럼 요한계시록 1장 9절에 보면은 요한이 이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해서 반모라는 섬으로 기항을 갔습니다. 거기서 받은 계시가 바로 요한계시록이죠. 이 계시록을 받을 때에 어떤 계시를 받았는가 하면 계시록 1장 10절로 11절에 보면은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다. 그런데 가로되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7교회에 보내라 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계시라고 하는 것은 계시를 받는 자, 계시의 수권자만을 위하여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 계시는 그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그 관계에 있는 어떤 한 사람 혹은 한 조직을 통해서 계시를 주시고 그 계시를 나눠야 되는 것이죠. 복수의 사람들과 다양한 사람들에게, 때로는 인류 다가 될 수 있고 때로는 어떤 필요에 따라서 어떤 단체나 조직에 있는 사람들도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 요한은 여기 이 계시록의 내용을 보면은 7개의 교회에다가 이걸 보내라 그랬어요. 근데 요한계시록은 말이죠, 수평적인 계시, 즉 역사 속에서 예수님 십자가 이후에 부활 이후에 주어지는 수평적인 의미에서만의 계시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은 수직적인 의미, 즉 현시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여기에 나와 있는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7교회는 요한 당시에도 그때 존재하던 교회들이에요. 당시에 그 지명 이름이며 거기에 있는 교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또 그렇게 수직적인 그때 당시를 위한 계시기도 하면서
이 계시는 에베소 시대부터 라오디게아 시대라고 하는 십자가 이후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 지구 역사를 책임지고 등짐져야 될 하나님의 교회들을 총망라한 7시대에 각 시대마다 책임져야 될 그런 책임 있는 이 교회들을 이렇게 설명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것은 수직적인 계시가 아니라 수평적인 계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연구하고 읽어보는 사람들은 이 계시를 항상 예언 속에서 정말적인 이런 걸만 보고 위해서 보는 것은 절반도 못 보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이 계시는 지금 내게 하시는 말씀은 무엇인가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현 시대는 요한시대 2000년 뒤에 있는 현 시대에는 그때 요한이 수직적 계시를 읽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수직적 계시로도 보면서 또 이 시대를 위한 역사적 계시, 거의 종말 시대니까 종말적 역사의 계시로도 볼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종말적 계시로 본다고 하는 것은 쉬운데 현시적 계시로 본다고 하는 것은 쉽지 않죠.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속에는 현시적 계시로 볼 수 있는 힌트가 들어있습니다. 왜냐? 오늘 우리는 계시를 보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보는 계시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직접 우리의 눈을 열어서 보여주시는 것만 계시가 아니라 주께서 이렇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경책에 기록되는 여러 가지 다양한 말씀들이 이 말씀 속에서 어떻게 우리들에게 성취되는 것을 보는 것도 계십니다. 이것들을 나눠야 되는데 이 본 것들을 나누는데 우리들에게도 뭐가 필요하냐?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교회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은 어떤 교회를 지금 가지고 계십니까? 에베소라는 이름, 서머나는 이름은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그리스도로 부르셔서 그리스도인에게 보여주시는 날마다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섭리들, 그 놀라우신 뜻들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나눠져야 될, 이 함께 쉐어해야 될 여러분들의 책임져야 될 교회가 누구냐 이 말이죠. 왜 그런가? 교회는 유형화되어 있는 조직적인 곳, 무슨 교회, 장로교회, 침례교회, 안식일교회, 순복음교회, 무슨 천지교회 이런 것만 교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의 영생의 관계 속에서 주님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은 사람도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는 각자 자기가 섬겨야 될 교회가 또 있는 거예요. 소속되어 있는 지금 이 캐나다에는 토론토 교회뿐만 아니라 클리브랜드 교회뿐만 아니라 CIA만이 아니라 이런 유형화되어 있는 교회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교회가 있다는 거죠. 그것이 가정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직장일 수 있습니다. 친구들의 모임일 수 있습니다. 아니면 여러 다양한 현상에서의 내가 등짐지고 책임져야 될 어떤 그런 이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게 다 교회라는 개념으로 내가 본 하나님의 본 계시를 전달한다면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그렇다는 것을 보시면서 이 예언의 도표를 보고 예언 진도표, 구속의 경륜의 일정표를 보는 것은 이 시대마다 그 시대를 향해 책임질 사람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모두는 각자 여러분의 각자 교회가 있듯이 책임져야 될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걸 알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이번 기도지를 저희가 보내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역사적인 이 시대를 본다고 치면 오늘 이 시대는 라오디게아 시대입니다. 구속의 역사 가운데 마지막 시대죠. 예수님의 재림을 눈앞에 두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라오디게아 시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이 시대의 교회는 7번째 교회인데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말은 심판받는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이 심판받는 백성이라고 하는 말, 백성을 단수로 말하자면 단수로 되어 있지만 복수형이죠. 다양한 수지하니까. 그러나 라오디게아 안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들은 심판받는 누구예요? 성도가 되겠죠. 그렇다면 내가 심판받는 사람이라면 이 이름을 구약적으로 가져가면 무슨 이름이 되냐? 다니엘이라는 이름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은 나의 심판장이라는 이름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나의 심판장이라는 말은 그것도 무슨 얘기도 해요? 내가 지금 하나님께 뭐 받는 사람이다? 심판받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 두 말의 의미를 겹치면 지금 우리가 라오디게아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은 지금 우리들의 심판장은 하나님이란 뜻, 즉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다 다니엘이라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서는 요한계시록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보시죠. 다니엘 12장 4절에 보면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동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면 지식이 다.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해라. 근데 마지막 때 가서 어떤 일이 보느냐. 계시록 12장 13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업을 누릴 것이다. 이 업이 뭘까요? 이걸 이렇게 읽을 수 있어요. 끝날에는 내 업이 뭡니까? 상급? 내게 주어지신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리워드 상급일 수 있습니다. 보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은 아니죠. 그리스도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사명이 상급이 돼야 되죠.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다니엘서에 있는 이 내용들은 마지막까지 가서 다시 열린다는 거예요. 왜? 12장 9절에 보면 마지막까지 간수하고 봉함하라. 왜? 이 말은 마지막 때 열린다는 거죠. 그럼 마지막 때 열리면 그 열릴 때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업이 있어요. 이 업을 우리들은 사명이라고 읽을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은 다니엘서에 기록되는 이 내용의 말들은 마지막 어느 시대에 열리고 그 열릴 때 이 시대를 살아가는 라오디게아 시대겠죠. 마지막 이제 계시록과 연결을 주는 라오디게아 시대를 살아가는데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니엘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라오디게아 시대란 즉 다니엘이 부활했다는 이거죠. 다니엘서가 열렸다는 말은 부활했다는 말이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누구냐? 다니엘과 같은 사람이 돼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귀 있는 자는 깨달아 듣고 알아야 된다는 것이고요. 마지막 때에 이 사실은 열릴 것이고 결국은 이 열리게 되면 그 시대를 살아가고 책임져야 될 사람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라오디게아 성도고 그 라오디게아 성도 개개인을 말한다면 곧 다니엘이다 이 말이죠. 저는 오늘 여러분들을 이 시대의 다니엘이라고 불러드려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또 이 시대에 내가 바로 다니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인식하고 그렇게 이 시대를 책임질 자세로 등짐질 자세로 보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 이 다니엘서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때 다시 열린다는 의미로 보았을 때 다니엘서는 이 마지막 때 부활하는 다니엘 그 경험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다니엘서는 단순히 예언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에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마지막 말세의 다니엘이 경험해야 될 경험의 이야기입니다. 그런가 안 그런가 지금부터 이제 볼 겁니다. 오늘 이 시간과 혹은 다음 시간까지 아마 시간이 돼야 이거 다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그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다니엘 1장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흥미진진하죠. 다니엘서는 그 1장에 볼 때 여러분 늘 다니엘이 말이죠. 누가 나와요? 다니엘이 끌려 들어가지고 뜻을 정해가지고 말이죠. 이 다른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이 음식을 먹게 되고 그러면서 이 다니엘이 사람들보다 훨씬 모습이 더 다른 모습으로 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다니엘 우리는 1장 8절에 뜻을 정했다는 말에 흥미진진하죠. 근데요. 이것이 마지막 때 부활하는 다니엘이라고 하는 한 사람,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신앙의 경험을 살펴본다면 다니엘 1장에 그 다니엘의 경험의 마지막 부분이 설명돼요. 다니엘 1장 21절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다니엘 1장 21절에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다니엘이 섬긴 왕들은 몇 왕을 섬겼는가 하면 다니엘은 몇 왕을 섬기는가 하면 다니엘은 1장부터 보면은 2장까지는 느부갓네살 임금을 섬깁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이제 7장에 보면 벨사살 임금이 나오고 6장에 보면 거꾸로 되어 실제 연대로는 다리오 왕을 섬기죠. 그런 다음에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레스는 4왕을 섬겨요. 그런데 이 고레스 왕은 어떤 왕이냐? 이사야 44장 28절에 고레스는 말하기를 예루살렘에 대하여 이르기를 중건되라. 이 말은 곧 에스라 6장 14절에 나오는 말씀과 같이 예루살렘 중건령을 내리는 첫 번째 임금이 고레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에 포로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가라고 명령하는 첫 번째 임금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오늘날 이 엄악한 고레스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 예수님에 대한 예표였습니다. 그 말씀 마친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예수님 오시면 우리는 하늘나라로 돌아갈 사람들입니다. 하늘나라로 가라고 하는 명령을 따르는 것과 마찬가지로 재림의 그날까지 머물러 있을 사람이다. 그래서 다니엘은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사람들,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 이름 굉장히 중요한 거죠. 고레성 원년이란 말은 바로 그런 이 아름다운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에스라입니다. 에스라 1장 1절로 3절에 뭘 이렇게 공포하느냐면 온 나라의 조서를 꾸며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라. 너희 중에 무릇 백성된 자는 유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명령을 하죠. 그 첫 번째 명령을 내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바로 누군가? 재림 성도들, 즉 예수님 재림을 맞이해야 될 재림 성도들이 어떤 경험을 하는지를 보여준 이 이야기가 다니엘서에 기록된 것이고, 다니엘은 바로 그런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어떤 경험들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뒤에로 미루기라고, 어떤 경험들 가운데 예언의 연대기적으로 이 사람들이 다니엘이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인가? 그거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다니엘 2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다니엘 1장은 다니엘이라고 한 재림 성도가 등장하는 것이고요. 다니엘 2장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금신상에 대한 예언을 꾸며보는 거죠. 금운동초대에 있는 금신상이고, 금신상은 마지막 때에 뭐가 와요? 돌나라가 임합니다. 이 돌나라가 임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뜨인 돌이 신상의 철과 진흙으로 된 발과 발가락을 부순다는 말은 곧 뭘 말하느냐? 예수님의 재림을 의미한다. 우리 모두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대,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예수님이 뭐 하신다는 것, 재림하신다고 하는 것. 이 돌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곧 산돌이신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이니까, 그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시대의 다니엘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증거하는 분들 맞습니까? 설교를 통해서만 증거하는 것이 증거가 아니라, 이 재림에 대한 증인은 누가 증인이냐? 우리의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재림을 증거하는 증인들이 돼야 합니다. 저 사람들은 보면 예수를 믿는 사람이야. 아니야. 저 사람들은 단순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고 예수님의 재림을 증거하는 사람들이야. 저 사람들이 살아가는 걸 바라보면 정말 예수님은 오실 것 같아. 예수님 재림이 곧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 이렇게 그 예수님의 재림이 역사의 마지막 때 있을 것이고, 그것이 인류의 새로운 희망이고 소망이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이것이 다니엘 2장의 예언도표로 말하자면, 자, 이렇게 해서 이 일을 증거하는 일이 벌어지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증거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 땅의 세상 주권자인 사단이 싫어하게 하겠죠. 그래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가 일어나고 예수님의 재림하신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그런 사람들, 다니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빈번해지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어떤 일이 생기느냐? 즉 이 시대를 위한 큰 해침이라 그랬어요. 지난번 계시록에 대한 예언의 일정표에 뭘 봤느냐면, 지금은 양의 나라가 지금 군대를 동원하고 군사적 패권을 가지고 경제적 패권을 장악했고, 이렇게 큰 불이 하늘을 내려오는 이적들을 행하는 것과 같은 일을 하면서 이제 곧 우상을 세울 것 같다. 이러면 이것은 재림을 향한 영적인 징조다. 이러면서 마지막 시대의 마지막 때를 향한 이 징조들을 가지고 이 시대를 향한 큰 외침을 외치는 거예요. 이렇게 큰 외침이 시작할 때라 그랬어요. 이 외침이 외쳐지면 계시록 13장의 사건이 벌어진다. 그 계시록 13장은 어떤 사건이냐? 우상을 세우는 사건이다 이거죠. 그럼 우상을 세우는 사건이 있을 때 어떻게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살아야 될 것인가? 바로 다니엘 2장의 사람들은 우리들에게 뭘 보여주는가? 예수를 믿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이 기별을 외치는 사람들이고, 그 기별을 외칠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날 것이냐 하는 것이 다니엘 3장에 등장합니다. 예수 재림에 대하여 지금 오실 때가 가까웠다. 즉 여러 가지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면은 그날이 심히 가까웠다는 말을 가지고 우리가 막 증거하면은, 그렇게 되면은 그런 일을 바라보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역사는 다니엘 3장은 우리들에게 이걸 보여줍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다니엘 3장은 느부갓네살 임금이 금으로 신상을 만듭니다. 그리고 바벨론도의 두라 평지에 세웁니다. 그런 다음에 사면육각 울릴 때에 모든 사람은 금신상에게 절하라. 누구든지 절하지 않는 자는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라. 이 역사예요. 즉 우상에게 뭐하라는 사건? 경배하라는 사건. 이것이 마지막 시대에 어떻게 됩니까? 다시 재생됩니다. 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계시록 13장은 어떤 일입니까? 이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여자의 남은 자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에 몰려오는 사건. 이 사건이 일어나죠. 이 사건이 뭐예요? 계시록 13장 사건입니다. 그러면 이 여자의 남은 자손이란 바로 다니엘, 라오디게아 성도들이었고, 다니엘이라고 이름하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마지막 참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들을 위해서
무슨 일이 벌어져요? 계시록 13장 1절로 10절에 나오는 첫 번째 짐승, 용의 군대 1진이죠. 두 번째 짐승, 용의 군대 2진이죠. 즉 미국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새끼 양처럼 올라와서 용처럼 말하는 짐승입니다. 이 짐승들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뭘 하느냐? 그가 먼저 나온 짐승에게 권세를 받아서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고 짐승의 우상에게 말하게 하고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지 않으면 다 죽게 하겠다. 이 일이 벌어진다. 이것이 어저께 저희가 봤던 예언도표에 나오는 계시록 13장 13절부터 나오는 18절까지 나오는 짐승의 표와 경배하게 짐승의 표를 받게 하고 우상에 경배하는 사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다니엘서로 보면은 다니엘이라고 하는 성경의 구조적으로 봤을 때 자, 1장에 다니엘이라고 하는 남은 백성 탄생합니다. 라오디게아 시대 성도였죠. 다니엘입니다. 그들은 2장에서 그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예수의 증거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증거하는 사람들이니까요. 예수의 증거 중에 증거가 재림 아니죠? 마지막 증거가 재림이죠? 그러면 예수님의 재림의 증거를 가진 사람들이 누굽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들 아닙니까? 이들이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징조들을 바라보면서 지금이 바로 때입니다 라고 외쳐대면 큰 외침을 외치게 되면 계시록에 나오는 것처럼 뭐가 일어난다? 이 우상에게 경배하게 하는 사건이 벌어진다. 그 일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것처럼 다니엘 3장이 그걸 보여줍니다. 다니엘은 무슨 일을 경험하게 돼요? 그 부다평지에 금신상을 세우고 사면육과 울릴 때 금신상에게 경배하는 일이 벌어지는 바로 똑같은 사건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이 우상에게 경배하는 사건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여러분 이 경배하게 하는 사건이 우리들 중에서 가시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가시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지금 현재 다니엘 2장에는 마지막 말씀을 제가 다니엘 2장을 설명하려는 것이 아니니까요. 다니엘 2장에 배도하는 사건이 나와요. 마지막 때 무슨 배도냐? 이 배도는 뭐냐면 철과 진흙이 섞인 이 신상의 발과 발가락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 서로 섞입니다. 그러나 서로 섞이지만은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그들이 섞이지만은 이렇게 이 질과 진흙이 섞이지 않은 것처럼 서로 이렇게 섞이지만 피차에 합하지 않을 거다. 근데 다니엘 2장 43절에 철과 진흙이 합하지 아니함 같으리라 이 말은 미래형입니다. 미래형, 의지 미래가 달려있는 미래라는 말은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내가 막겠다는 뜻이죠. 그렇다면 이 모든 나라가 하나 되는, 특별히 중세 유럽은 열강 각축되었던 다니엘 2장에 나오는 열나라로 분열된 유럽은 서로 섞이려고 가지고 합하려고 하지만 합하지 말라는 것이죠. 근데 이미 유럽은 합하려고 하는 일을 경영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금세기에 일어났던 유럽 연합입니다. EU죠. 2009년에 폴란드의 대통령 허먼 반 롬푸이를 유럽 의회의 의장으로 선출하면서 지금 EU는 하나 되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완전히 하나 된 것은 아니에요. 왜? 유럽 대통령은 아직 안 나왔으니까요. 허먼 반 롬푸이가 대통령은 아닙니다. 국회의장이죠. 유럽 국회의장. 왜? 그러면서 그에게는 대통령이 되려면은 법령 제정권이 있어야 되고 또 법령 제정만이 아니라 군인을 움직여야 되고 외교를 또 이렇게 준선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할 수가 없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일은 무슨 말이냐면 아직 EU가 하나 된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 되려고 애쓴다.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될 거다. 그런데도 이것을 하나 되려고 한다. 이것이 뭐예요? 배도죠. 하나님의 뜻을 그르스리고 어기는 것이 배도입니다. 이것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을 하는 사건 중 하나가 되겠죠. 실제 지금 그 유럽 의회에 서 있는 그 의사당을 지금 스트라스버그에 세워지고 있는 EU의 의사당이 세워지고 있는데 이 의사당의 모델이 뭐냐면 브루겔이라고 하는 사람이 무너진 바벨탑을 그렸어요. 이 무너진 바벨탑을 그렸는데 이것을 오늘날 현대 감각적인 의미로 가져다가 세운 것이 유럽 의사당입니다. 말하자면 현대 바벨탑을 쌓는다는 얘기죠. 현대 바벨탑을 쌓는다는 게 고대 세계에 바벨탑을 쌓던 사람이 하늘 꼭대기 이름을 내자 그랬다가 멸망 탑 쌓는 일이 중도에 그쳐지고 이렇게 이 파멸이 끝나잖아요. 그것처럼 EU가 지금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배도 중에 배도입니다. 과연 이 일은 일어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둘 중에 하나입니다. 유럽연합이 만약에 그렇게 해서 하나가 돼서 하나의 법, 하나의 통화제도, 하나의 군대를 움직일 수는 나토는 여러분 EU 군대가 아니에요. 서유럽연합이라고 하는 다른 군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들어가 있는 것이고 캐나다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돼서 유럽이 하나의 국가가 된다면
그것은 패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안 된다고 한 것이죠. 그런데 여기 유럽만이 아닙니다. 또 다른 하나가 이제 생겨납니다. 70차 UN 총회가 2015년 9월 달에 뉴욕에서 열렸습니다. 뉴욕에서 70차 UN 총회가 열렸는데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Sustainable Development Goal이라고 하는 이런 아젠다가 거기에서 제출됩니다. 그 아젠다는 뭐냐면 70차 UN 총회는 더 강한 세계라고 하는 슬로건 아래 내려와서 세 개의 extraordinary aim이 있습니다. 이건 무슨 세 가지의 매우 중요한 아젠다였는데 이 목표는 뭐였냐면 첫 번째 정의사회 구현이에요. 이렇게 뭐 힘센 나라, 가난한 나라, 뭐 싸우고 이런 거 없는 정의사회 구현.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빈곤 퇴치입니다. 세계적인 빈곤 퇴치래요. 세 번째가 뭐냐? 클라이밋 체인지에 대한 이 대치예요. 이 환경 살리는 운동입니다. 이것은 아주 최고의 가장 강력한 목표로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서 이것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17가지의 지구를 변하는 아젠다가 벌어집니다. 이 세 가지 특별한 아젠다, 빈곤 퇴치, 정의사회 구현, 클라이밋 체인지를 막는 것 외에 17개의 목표를 가지고 세계를 바꾸겠다는 아젠다가 열어져요. 이 아젠다는 바로 뭘 말하느냐? 세계를 하나로 되게 해나가는 일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젠다를 이루는 일을 2015년부터 2030년까지 이 모든 세계가 하나 돼가지고 똘똘 뭉쳐서 이 일을 하자. 그리고 2015년 12월에 파리 회의부터 환경회의에 모여라. 이렇게 하면서 교황이 직접 그 일을 나서게 됐고, 그리고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파리에 환경회의를 주관하게 됩니다. 사실 이 미국은 환경회의에 그렇게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주관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 교황권이 와가지고 미국의 70차 유엔청에 와서 미국이 앞장서달라고 하는 말과 함께 이 일을 주선한 거죠. 결국은 CO221 파리 회의에서 195개국이 다 이렇게 법령 아래 뭉쳐지는 사인을 합니다. 그런데 BBC 기자가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그때의 이 파리 회의에서 이 일을 조약에다 사인하는 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로마의 바티칸이죠. 거기에 성 베드로 성당 앞에 있는 베드로 바실리카 성전 앞에 One Lion on my church라고 하는 이런 슬로건 아래다가 이 바실리카 성당 벽에다가 큰 사자를 이 프로젝트에서 쐈어요. 그렇게 해서 이 사자를 프로젝트에 쏴가지고 하나의 사자다. 우리 교회가 이 말은 무슨 뜻으로 여러분 보여주십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 같지 않아요? 마치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 머리는 7머리 나와 있는 그게 사자입니다. 모습이. 근데 이게 교황 권세가 다시 부활한 것과 같은 모습 같지 않아요? 이게 아주 눈에 가시적으로 보이죠? 완전히 이 바실리카에 쏜 것입니다. 그림 그린 게 아니에요. One Lion on my church라고 하는 이걸로 쏘면서 드디어 195개 나라가 사인을 하게 됩니다. 이러면서 교황권의 주선 아래에서 최선의 역사를 동원하는 걸 보게 되죠. 제가 지난 시간에 2018년 금년에는 교황이 주기도문도 바꾸기를 원한다 그랬는데 이 주기도문을 바꾸는데 이렇게 바꾸고 싶답니다. Lead us not into temptation이라는 말이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주기도문입니다. 이거를 어떻게 바꾸고 싶었느냐? Do not let us fall into temptation. 하나님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뭐 하지 말자? 시험에 들어가지 말자. 그러니까 신본이 아니라 인본이 되는 것이죠. 이런 이 교권의 이 되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준 것이죠. 그러면서 로마 교회에다 그런 이 사자상을 프로젝트하면서 세계를 호령하는 최고의 이런 자리를 등극했다는 사실을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다 손을 대겠다고 하는 이 교권이 전 세계 최고권을 장악했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된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 일을 앞장서서 이루어지는데 바로 Sustainable Development Goal이라고 하는 세계 역사를 하나로 만들어 가자고 하는 이유를 2030년까지 만들자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마 잊으셨을 거예요. 이 일에 관심이 없었을 겁니다. 지금 벌써 3년 지났습니다. 그러면 지금 2018년, 2019년이 시작됩니다. 11년 남았습니다. 뭐죠? 이것이 뭐냐면은 결국은 뭐냐면 이 짐승을 경배하기 위해서 한 나라가 돼야지만 이 일이 됩니다. 짐승을 경배하기 위해서 계시록 13장이
아까 읽었던 13절부터 15절에 나오는 우상을 세우는 일을 가능하게 하고 우상을 세우는 일을 완전하게 해나가기 위한 구체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일어나면서부터 70차 유엔 총회 때부터 New World Order라고 하는 말이 어떻게 됐느냐? 구체적으로 가시적으로 등장한 것입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그동안 음성적으로 여기 뭐 이런 말들이 무슨 뭐 프리메이슨이니 무슨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돌아다녔어요. 그건 음성적이었고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한 것이지 가시적으로 이렇게 말하진 않았습니다. 실제 가시적으로 New World Order라는 말을 이렇게 내온 것은 2012년에 베네딕토 16세가 선정하기 이전에 2012년 10월 23일 날 그는 세계 은행을 얘기하면서 New World Order, 즉 새로운 이 Political Authority와 새로운 Financial Authority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면서 New World Order라고 하는 말을 가시적으로 공론화시켰습니다. 그것이 70차 유엔 총회에서는 이제 구체적인 아젠다로 드러난 것이고요. 세계를 하나로 만들어가는 문제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일은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세계를 하나로 만들어야지만 짐승에게 경배하는 사건이 벌어지겠죠. 그런데 보시죠. 여러분, 많은 이 사람들이 옛날에 음성화되었을 때 뉴월드 오더라고 하면 이런 피라미드 형상에다가 전시한 호르지아 눈이라고 하는 전시한되는 그림들을 많이 봤을 거예요. 이런 것들은 믿거나 말거나 하는 얘기였고 음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쉬쉬대는 얘기고 드러난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인가? 이제 이 전시안이란 말은 모든 것을 살피는 눈이죠. 뭐 어떤 분은 조지 오웬의 빅브라더와 같은 거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런 일이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 지금으로부터 약 몇 년, 한 4년 전, 5년 전만 해도 미국 시대나 여기 뭐 캐나다, 미국 이 근방에 베리칩을 갖지 말라. 베리칩은 짐승의 표다. 이런 얘기가 많이 오갔었어요. 베리칩은 짐승의 표가 될 수 없죠. 그건 엉뚱한 얘기죠. 그러나 그때 특별히 많은 개신교회를 중심으로 5, 6년 전에 여기 오바마 케어가 이렇게 뭐 2014년에 이렇게 뭐 법령되면서 2017년부터는 제도화된다고 하는 이런 일이 벌어질 때 막 반대하는 운동이 일어나고 많았어요. 짐승의 표라고 하는 바람에 많은 미국에 있는 개신교회에 있는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왠지 아세요? 교회가 거짓말한다. 저 베리칩이 어떻게 짐승의 표냐고. 막 교회가 저런 일 한다. 그래서 떠나갔어요. 그리고 부모 세대에 대한 반감과 이슈들이 많이 늘어나게 된 거죠. 그런데 베리칩은 짐승의 표는 아닙니다. 그러나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호르즈의 눈이라고 하는 말이 전시한 모든 것을 통제하는 눈이라고 그랬죠. 저는 이제서 이 의미가 우리들에게 피부로 와닿는 사건이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건 뭐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베리칩이라고 하는 건 RFID 칩이라고 하는 것은 뭐 생체다 이런 것들을 이식하게 되면 이 칩에는 뭐 정보 저장 장치가 있고 안테나가 들어있고 여기에는 뭐 다양한 이렇게 이 송수신 장치가 들어있다. 그리고 쌀톨만 하기 때문에 손에다 씻는다 이런 말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렇게 이 사람들이 나중에는 이것을 짐승의 표가 돼가지고 이것을 못 받으면 매매를 못하게 한다. 그래서 짐승의 표를 하는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짐승의 표가 아니지만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이제 이 70차 유엔 총회와 더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 이제 그 사실을 좀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언제 미국 교회가 그런 일을 반대하고 등장했느냐면 2010년에 3월 21일 날 미의회에서 건강보험법이 통과됩니다. 그러면서 2017년부터는 의무 시행하기로 됐습니다. 근데 이거 오바마 대통령이 있을 때였어요. 그런데 이 오바마 대통령이 여기에 이렇게 얘기했을 때 아까 잠깐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베리칩이 짐승의 표기 때문에 이것을 받으면 안 된다고 많은 개신교에서 난리를 쳤어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신천지라고 하는 한국 사회 지금 신흥 종교는 아주 대단히 난리를 났었죠. 그런데 여러분 이 건강보험법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됐느냐? 트럼프 대통령하고 힐러리 클린턴이 이제 이렇게 붙었을 때 사람들이 이제 이 힐러리가 되면 오바마 케어가 계속 진행되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드디어 이 오바마의 뒤를 이어서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됩니다. 그런 다음에 2017년에부터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그는 당선되면서 첫 번째 그가 오발 오피스에 선 일이 뭐냐? 바로 건강보험법을 리페어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원에다 이걸 내고
이 처음에 오바마 케어를 없애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처음엔 잘 안 되는 듯 싶다가 결국은 오바마 케어가 이렇게 리필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러니까 이건 뭘 의미하죠? 오바마 케어가 리필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짐승협회가 베리칩이라겠고 그걸 받으면 안 된다고 했던 사람들의 얘기가 쏙 들어가 버렸어요. 그쵸? 쏙 들어가고 그건 괜히 뭐 기독교인들 극단주의자들의 얘기였구나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이 문제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이 이 오바마 케어 건강보험법에서 베리칩 문제가 있기 전에 어둠은 다른 일을 준비했습니다. 그거보다 훨씬 전에 무슨 일을 했느냐? 미국이 이렇게 그런 일을 하기 전에 무슨 일을 통과시켰느냐면 리얼 아이디 액트라고 하는 법을 이미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리얼 아이디라고 하는 법은 무슨 법이냐면 여러분 우리 이 인랜드 그 시큐리티 말하자면 이 미국 안에 있는 이런 그 국토 보호 그 다음에 테러 방지 그 다음에 여러 다양한 일들을 우리가 지금까지 하기 위해서 연방에서 하던 일이죠. 그런데 이제는 신분증을 바꾼다. 신분증을 바꾸는데 드라이버 라이센스에다가 리얼 아이디라고 하는 이런 액트법이 통과되면서 드라이버 라이센스를 바꿔서 미국 사람들은 모두 이 리얼 아이디라고 하는 이 신분증을 갖도록 하자. 드라이버 라이센스는 DMV는 주정부에서 지급했지만 연방 정부가 지급하는 리얼 아이디로 바꾼다. 이걸 하지 않으면은 우리 국토방위와 테러 방지를 위해서 아주 어려워진다 해가지고 이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랬더니 각 주정부마다 이거 헌법 소원을 했어요. 아니 개인의 신상은 주에서 관리하는 거지 연방에서는 못합니다. 그랬더니 연방에서 이걸 가지고 헌법 소원을 되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건강보험법이 통과됐습니다. 건강보험법이 통과되면서 건강보험 속에는 베리칩이라고 하는 것을 생체 이식하는 것까지도 다 되도록 되어 있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이 법이 통과되니까 건강보험법이 통과되니까 자동적으로 이런 것은 이런 무슨 칩을 어디다 한다고 하는 문제는 어려움이 없게 됐어요. 그런데 이것이 칩을 넣게 되면은 연방에서 이것을 취급하는 문제가 되니까 건강보험법이 이제 그렇게 되니까요. 연방에서 취급하게 되니까 이것이 연방이 개인의 신상 관리하는 것이 헌법에 저촉되는 것이 아니다. 이런 판결을 13년에 또 받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자동적으로 리얼 아이디라고 하는 이 DMV를 통해서 했던 리얼 아이디를 주에서 관리하는 것을 연방에서 가져가는 법도 이제는 그것이 헌법소를 해도 우연이 아닌 게 드러난 거죠. 이미 리얼 아이디법이라는 것이 은밀하게 진행되고 있었어요. 근데 이것이 자동적으로 구체화되고 자동적으로 명문화되고 실현화될 수 있기 위해서 어둠은 건강보험법이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칩의 얘기가 나오고 사람들을 떠들썩하게 하고 그것이 헌법에 저촉되는 것이 아니라는 통과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건강보험법은 자연스럽게 2017년에 리필됐잖아요. 그러나 리얼 아이디법은 조지 부시 대통령 때 통과된 이 법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래서 리얼 아이디 룰을 2008년부터 이게 진행돼 가지고 지금 현재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는 의무 적용이 되죠. 의무 적용이 되면서 금년부터는 리얼 아이디를 없으면은 리얼 아이디를 가져야지만 이렇게 이 활동이 원활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미국의 이 주정부 가운데 한 서너 개 주정부는 반대했어요. 우리는 이거 안 받겠다. 그래서 2018년부터는 그 주에 사는 사람들은 미국 국내 여행을 할 때도 비행기 타려면은 여권을 가지고 타야 됩니다. 드라이버 라이센스 갖고는 안 되게 돼 있어요. 원래 캘리포니아도 반대했는데 불편하니까 그건 안 되겠다. 캘리포니아는 들어가겠다 해가지고 이제 드라이브 라이센스로 금년까지는 탑니다. 그러나 2020년까지는 드라이브 라이센스도 전부 리얼 아이디로 바꿔야만 됩니다. 그러면 이 안에 모든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세네의 주 뉴햄프셔나 이 주들도 역시 불편하기 때문에 결국은 아마 이 리얼 아이디를 받는 것으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리얼 아이디법이 어떻게 됐느냐? 2005년도 의회에 통과됐어요. 그 2005년도에 리얼 아이디법이 통과되면서 2018년 금년입니다. 1월 22일부터는 이 리얼 아이디가 없이는 가버먼트 연방 정부나 아니면 가버먼트의 건물이나 이런 모든 데를 갈 수가 없어요. 비행기도 드라이브 라이센스 갖고 못하고 여권을 가지고 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냥 다니시는 이유는 주정부가
그렇게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2020년까지는 완전히 다 바꿔야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리얼 아이디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건 뭐냐? 리얼 아이디라고 하는 것은 이걸 만들어서 모든 사람들의 신상과 이런 것들을 정부가, 연방이 뭐 한다는 거예요? 통제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연방이 통제한다는 말은 이런 모든 어린 양, 여기 새끼 양 같이 나온 그 양이 먼저 나온 짐승에게 경배하게 할 때, 우상을 만들고 경배하게 할 때, 누가 경배하는지 누가 경배하지 않는지를 알려면 법은 만들었을지라도 그 법이 시행되는지를 이제 나라가 직접 알려면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살필 수 없으면 뭐 하면 되죠? 바로 이 리얼 아이디. 이것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GPS로 모든 것들을 관리할 수 있고 모든 우리의 신상과 우리의 활동이 다 통과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만들어 놓으면 모두가 다 연방의 통제 아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건 뭘 말하느냐? 리얼 아이디란 말, 즉 칩이라고 하는 말을 모든 사람에게 갖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금하셨던 우상에게 경배하는 그 일을 짐승의 사단이 그 법을 바꾸어서, 하나님 법을 바꿔서 짐승의 법으로 대체하고, 그렇게 해서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게 할 때 누가 경배하는지 누가 경배하지 않는지, 누가 이 법을 지키는지 반대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연방에서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이 바로 칩이다. 그러니까 통제 수단이 만들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시대에 이미 지금 이 나라가 이제 우상이 세워지고 우상 숭배를 강요하는 일만 남았다. 즉 우상 숭배를 하지 않으면은 그들을 제재할 수 있는, 그들을 밝혀낼 수 있는 통제 수단까지도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최후의 배도는 뭐냐? 다니엘 3장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들어서 다 절해라, 안 하는 자는 극시 극렬하게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을 거다. 근데 계시록 13장에는 똑같은 일이죠.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를 강요하는 사건이 13장에 나온다는 거죠. 이 13장이 나오면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이렇게 되는 일을 바라볼 때 우리는 큰 외침을 외쳐야 합니다. 그래서 경배하는 자는 더 어떻게 된다? 죽는다는 거죠. 경배하게 되는 법이 내려질 때 그때 요한계시록은 18장 1절로 2절에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오면서 큰 영광으로 온 땅이 환해지는 영광으로 뭐라고 외쳐요? 무너졌다,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야. 바벨론이 무너지는 사건은 우상의 경배를 강요할 때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때 모든 이 큰 외침을 외칠 수 있는 준비된 재림 성도들은 이 일에 나서야 됩니다. 그때가 어느 때인가? 지금 아닐까요? 우상을 세우는 일만 남았습니다. 경배하게 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이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을 통제할 수 있는 수단까지 법적으로 제정돼서 2020년이면 끝납니다. 그리고 온 땅 백성들이 2030년까지는 하나 되게 하자고 유엔 총회를 통해서 결의되고 유엔이 결의해서 이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얼마 남았습니까?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배도 아닙니까?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서는 사건 아닙니까? 그렇다면 지금이야말로 얼마나 중요한 시점입니까? 여러분, 이제 만약에 멸망에 가증한 것, 거룩한 것에 섰거든, 그 다음에 서게 되면 외치지 못합니다. 도망쳐야 합니다. 그러나 서는 것을 보는 것은 외칠 때입니다. 지금 우리는 바로 어느 세대냐? 서는 것을 보는 시대입니다. 도랍평지에 이제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거기에 갔는데 다니엘은 다니엘 3장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 안 들어가죠? 다니엘은 다니엘 6장 때문에 거기 필요하고 3장에는 안 나타나요. 다니엘 3장에 다니엘이 안 나타나는 이유는 다니엘은 두랍평지에 가지 않습니다. 왜요? 그때 다니엘이 거기 안 간 거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물론 느부갓네살은 다니엘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두랍평지에 신상에 경배하라고 하면 안 할 걸 알았겠죠. 자기 하나님 백성은 다니엘을 살리려고 봐줬을 수 있어요. 너는 여기 지키고 있어. 그러나 다니엘의 세 친구는 뭘 하는지 모르고 오라니까 간 것입니다. 신상의 낙성식이 거기다 경배하라는 건지는 몰랐겠죠. 그리고 거기를 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거기에 경배하러 갔을 때 그들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풀무불에 들어가는 일이 벌어집니다. 다니엘은 풀무불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왕궁에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오늘 이것이 이 사실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과의 차이입니다. 오늘 지금 우상에 세우는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우리들은 지금 일이 이루어질 때, 그 우상이 세워졌을 때 어떻게 해도 돼요? 도망가도 돼요. 뭐 하지 않고, 거기에 아니 이렇게 외치지 않고. 왜냐? 그렇게 서 있을 때 가서 외치는 건 바보죠. 다 잡아가라는 얘기니까. 무너졌다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을 외칠 때는 지금입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모르고 그 두랍평지에 간 이 다니엘은 미리 알았지만 왜요?
다니엘은 그날의 두 번째 지리자니까 불합병제 그런 일이 있을 때 다 그게 뭔지를 알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세 친구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우상의 경배하는 자리까지 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나갔을 때 피할 길이 없었습니다. 목숨을 거는 사투 끝에 풀불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러나 다니엘은 들어가지 않은 것처럼 오늘 우리는 이런 일이 일어날 때 거기에 우리는 신상에 세워지고 우상에 경배하라는 교권 우상에 경배하는 일이 있을 때 우리는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안 합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은 거기에 가서 오라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이건 우상이야. 여기에 경배하는 건 하나님께 들어가는 안 되자고 경배하지 않으면 몇이든지 죽이라고 하는 그 자리에 그들이 간 것 때문에 마치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불에 들어가는 것 같은 고통이 받게 되겠죠. 그래서 어제 제가 도표를 읽어드릴 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짧은 환난이다. 이것은 첫 번째 환난이고 짧은 환난 때는 큰 해침이 있다. 그 짧은 환난 때는 아는 사람에겐 다소 불편할 겁니다. 사고 파는 일을 못하게 할 거니까요. 이 계시록 13장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죽게 하라는 일이 있을 뿐만 아니라 사고 파는 일을 못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먼저는 사고 파는 일을 못하게 해서 불편하게 해서 그 일을 하게 할 것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법으로 만들어서 죽게 할 때는 도망치는 게 되겠죠. 7재앙 때니까. 그래서 이 일은 지금 바로 우리는 계시록 18장에 나오는 늦은 비 성령 운동이라는 큰 해침 운동이 바로 일어나야 될 때입니다. 바로 이 운동이 뭐 하는 거냐. 이사야 60장 1절로 3절에 나오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렇게 빛을 발하면 캄캄함이 어둠을 이 땅을 덮고 만민을 가리울 때 일어나 빛을 발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 결과는 열방은 대 빛으로 열왕은 대 비치는 광명으로 나오리라. 늦은 비 성령 운동이죠. 큰 해침 운동입니다. 바로 이 운동의 결과가 뭐냐? 다니엘 4장입니다. 정확하죠. 다니엘 4장은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느부갓네살 왕은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임금입니다.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고 유대인들을 포로로 끌어간 임금이에요. 그는 두라평지에다가 신상을 세우고 모든 사람을 절하라고 한 사람이에요. 절하지 않으면 다 죽이겠다고 한 배도한 임금입니다. 그런데 다니엘 4장에는 무슨 사건이 벌어지느냐? 다니엘 4장은 이 배도한 느부갓네살 임금님이 하나님의 역사를 알게 하기를 즐겨하는, 말하자면 전도자가 된 거예요. 핍박자에서 전도자가, 즉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누가 된 거예요? 하나님을 전하는 이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게 뭔가? 다니엘 3장 큰 해침의 시간입니다. 짐승은 우상에 경배하고 죽게 하는 두렵게 하는 시간이지만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뭐하는 시간으로? 큰 해치는 시간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거기에 신상을 세웠지만 결국은 이 세 친구는 절하지 않으므로 그 신상이 아무것도 아닌 게 되죠. 현대 사람들은 그렇게 우상에 세워질 때 다니엘처럼 무너졌다. 그건 무너진 바벨탑이라는 사실을 외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큰 해치는 결과로 다니엘 4장에는 느부갓네살이 돌아온 것처럼 열왕의 빛으로 열방의 빛으로서 큰 왕이 돌아온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 백성들이 큰 외침을 외치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그 결과는 바로 다니엘 4장의 결과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이 돌아오게 하는 일의 중심에 누가 있는가? 여러분이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 살아가는 다니엘 되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바로 이 시대의 다니엘입니다. 여러분이 이 시대의 다니엘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바로 이 큰 외치는 이 일에 함께 참여해서 여러분이 바로 이 운동의 주자로 이곳에 나와야 되고 이 운동의 이 정말 중심에 서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거룩한 역사,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곁에서 지켜볼 수 있는 놀라운 이 역사의 주인공으로 여러분이 서셔야 되겠습니다. 바로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오늘 다니엘서는 1장부터 오늘 4장까지만 말씀드립니다. 이것이 곧 계시록 13장부터 여기 19장에 나오는 마지막 시대의 역사의 예언도표가 일목요연하게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 라오디게아 시대의 사람, 즉 다니엘이라고 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어떤 경험의 사람이고 어떤 이 사명의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이렇게 계시록 13장에서는 예언도표로 다니엘은 다니엘서라고 하는 책의 구조로 이렇게 설명되고 있다는 것이죠. 말씀을 마치면서 다니엘 1장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재림 성도의 상징 예표요. 마지막 시대의 예표의 사람입니다. 그들이 하는 일은 뭐냐? 예수님의 증거를 외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증거를 보고 예수님의 증거를 외치고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사실을 크게 외칠 사람들입니다. 이 외침이 지금 외쳐질 때
사단은 어둠의 권세로부터 우상에 경배하고 백성들을 하나로 끌어가려고 하고 이미 인류는 하나 되는 일을 일정토까지 만들어놨어요. 2015년부터 2030년까지. 일정토까지 만들어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뭐 할 때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외칠 때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예수의 증거를 높일 때입니다. 하나님께로 높일 때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다니엘 3장의 사건이 벌어지겠죠. 다니엘 3장의 사건이 벌어지면 그때는 우상에 경배하는 사건이 될 것이고 막 핍박이 떨어지고 이 어려움이 있지만 이 사실을 알고 증거한 우리들은 다니엘이 그 풀불 사건에 들어가지 않고 거기에 참여도 안 한 것처럼 우리는 피할 길이 있습니다. 우리는 피할 길이 있습니다. 그건 외치고 피할 길이니까요. 그 풀불에 들어가는 경험은 이제 이 사실을 모르고 있는 이 외침 소리를 들은 사람들에게는 꼭 그 일이 해당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다음에 이 외침의 결과가 뭐냐? 다니엘 4장. 느부갓네살 같은 걸출한 임금이 돌아오는 것처럼 그래서 많은 사람이 이 운동에 참여하는 것처럼 오늘 헌신하고 오늘 사명을 다시 새롭게 한 우리 토론토와 클리브랜드 성도님, CI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그 복된 이 깨달음과 헌신이 결국은 많은 새로운 사람들을 새빛으로 불러오고 다시 오시는 예수님께로 사람들을 불러내고 영광스러운 재림을 맞이할 수 있도록 사람들을 초청하는 큰 핵심의 주자. 그래서 그들이 돌아오는 모습을 지켜볼 수 있는 놀라운 영광의 주인공이 여러분 다 되셔야만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 다 그 자리에 들어오시기를 진심으로 초청하면서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나누고 내일 이 시간에는 이제 외치는 시대가 아니라 도망치는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권고는 다니엘서에 어떻게 들어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결심하십시오. 우리는 사명의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다니엘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다니엘, 마지막 때 부활하는 다니엘. 여러분이야말로 부활한 다니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주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장님. 감사합니다. 혹시 따로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그 질문 사항을 우리 목회자들에게 이렇게 보내주시면 저희가 또 목사님께 전달을 해드려서 다음 시간에 질문에 대한 답변하지요. 예, 답변을 해주시고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시절은 지금 어둡습니다. 복음은 땅끝까지 전파됐다고는 하지만 복음의 빛은 발산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이러한 때 이 시대를 살아가는 라오디게아 시대 성도들이 진심으로 회개의 길에 들어서게 하시고 참다운 깨달음의 시대에 돌아오면 우리가 이 시대를 밝혀야 될 다니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가 다니엘의 사실을 깨달았으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진심으로 사명의 사람으로 다시 일어나게 인도하시고 고레스왕 원년까지 쓰던 다니엘처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있을 사람이 되어서 이 역사의 한 토막 경점을, 어두운 이 경점을 밝게 빛나게 하시고 어두운 이 경점을 환하게 비출 수 있는 빛사람으로 분연히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에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약속하신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옵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